분도 이렇게 형님인가요? 예. 하여튼 친척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달에 2번이라도 이렇게 나오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하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니 좋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하고 또 말씀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부모도 잘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은 주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받는 비결을 성경에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는 그대로 살아내야 돼. 그래서 이걸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꼭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면서 해야 되지 가만히 있는데 잘해 줄 거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어버이날 이렇게 오기 전에 다 인사하고 선물하고 잘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는 다 할 건데 미리 이야기한다면서 늘 자꾸 그래요. 해도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해도 안 할까봐, 혹시 안 할까봐, 이것들이 또 혹시 안 할까봐 그래가지고 합니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또 소고기를 또 보내왔더니 미국에서 소고기를 보내왔어요. 한국에 시켜가지고 누가 나는 제천 어디에선가 천안 어딘가 아니 공주 쪽인가 그쪽에서 어디 소고기가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어디 누가 보냈나 이렇게 했더니 여정이 보냈다고 작년에도 보내더니 그래서 아유 원래는 안 보내도 되는데 그거는 안 보내도 되는데 그랬다. 너 편지하고 그것만 해도 되는데 그랬다. 왜요? 이러더라고요. 야 내가 해먹지를 못해 요즘은. 내년에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 아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올해는 그만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잘했다. 그렇게 꼭 인사를 하고 그래 해라 하면서 일부러 가르칩니다. 저는 나중에 또 뭐 용돈이나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뭐 저거 할 때는 또 가르치고 그러려고 해요. 안 가르치면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어머니는 뭐예요 고등어 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고 예? 또 이렇게 사과 이렇게 중간에만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원래 대가리 맛있지 이러면서 대가리만 준다니까 몸통을 줘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 주일은 이제 보통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5월 달에는 그렇게 지키죠. 그런데 다음 주일은 21일 뭔 날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21일 부부의 날에 가정의 달이고 부부 둘이 하나다. 그래서 부부의 날입니다. 파스탈로치라는 분은 아이들의 아버지 파스탈로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그 다음은 어린이를 보는 부모들의 즐거움인데 이 두 가지의 기쁨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소크라테스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탈무드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자녀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두셨다.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어머니에 대한 역할, 사명 그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잘 섬기고 모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 이때 가정을 잘 이끌고 만들고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에는 저절로 되는 게 없다고 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되고 가꾸어 가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잘 이끌어 가려고. 그래서 사랑하는 법도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 처음에 사랑에 이끌리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랑이 그냥 그저 저절로 끝까지 다 될 줄 알지만 안 됩니다. 절대로. 이 한계가 있고 어느 순간에 어느 것에서부터 그 사랑에 대한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연단하며 배워내야 돼요. 결혼해서 사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배우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로 잘 배우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만 나온다고 신앙생활이 저절로 복되게 되고 막 신앙이 좋아지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억지로라도 나오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고 그 훈련 가운데 신앙생활 훈련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저는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요 교회의 목적이요 성도가 복받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거룩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성도가 신앙생활에 복을 받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할까 하는 것인데 결론이 바로 전도예요. 성경을 보면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전도가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막 그러면서 그거 기도하기보다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전도하면서 내 그 기도 제목은 차라리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책임지시겠지. 그러면서 맡기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지 않던 곳에 생각지 않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전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해진 복음이 아무리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좋은 소식일지라도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여기에서도 억지로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걸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전도자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전도자요. 초대교회부터 역사상 교회를 이끌고 세우고 간 사람들이 다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불행한 삶 가운데 버려두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처음 한 일이 바로 전도였어요.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앞을 보고 읽어도 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전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신앙이 뭐냐? 순종하는 거죠. 복 받는 신앙이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순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전도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맞겠다 하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강도에게 빼앗긴 사람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오매불망 그 자식 찾는 거에 돌아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돌아오지 않으면 거기에 올인을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효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중에 아버지께 효자 중에 효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모두가 참 효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께도 가장 큰 효도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저 천국을 선물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끝까지 우리가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만일까?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일까? 아니지요. 둘 다 맞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해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하는데 그것도 기뻐하는데 교회 밖에 서 있는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더 기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마저 끝까지 찾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꼭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남을 살리는 일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해서 남을 살리자.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하면 될까? 바로 남을 살리는 일을 해보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을 살리는 일을 하면 보람이 있고 행복해지고 아내를 살리는 남편이 행복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살릴 때 보람 있고 행복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살릴 때 행복해집니다. 전도는 남을 살리는 겁니다. 전도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전도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전도는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친척과 이웃을 복되게 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화될 때, 이 나라가 믿음의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할 때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럽니다.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됩니다. 직장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친구도 잘 되고 친척도 잘 되고 사돈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복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철이 없고 정신 없는 그런 자녀들에게 100억을 주면 뭐합니까? 노름하는 자녀들에게 100억을 물려줬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게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마귀와 귀신들이 물러가고 가져오는 질병도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살리기 위해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저도 전도되어서, 저는 지금까지 전도돼서 교회 잘 다니면서 후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좋아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하죠. 전도는 남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도는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내가 사는 길이다. 전도하면 나도 삽니다. 전도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사는 길이 열리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전도에 힘쓰면 범사에 잘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사는 것이, 그래서 전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왜 내가 사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왜 직장에 나가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더 왜 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해서 좋은 직장에서 일할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면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전도라면 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잘 인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해놓고 나는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마음대로 살고 남에게 맨날 싸우고 그렇게 하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가 계속 이어질 수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잘 성장하고 본이 됩니다. 그래서 잘 돌보기 때문에 전도하면 자기 신앙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전도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내가 상 받는 길이,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내가 상 받는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상 받기 위해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상이 바로 이 면류관의 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단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신앙,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내게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만큼 안 믿어서 그래요. 그만큼 열심과 열정을, 이단만큼만 정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단에는요 철저하게 거기를 가면요 철저하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탁 만들어버려, 꽉 잡아버려요. 못됐죠. 굉장히 못됐죠. 이끌고 가는 사람이. 그 좀 못된 마음이 있기는 해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 놨으니 여기에서 한번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 기도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그래서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 내가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구우지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그걸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하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갈 것입니다. 상급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상급받는 자리에서 면류관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전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나누어 주지 않고 베풀지 않고 혼자만 은혜 받다가 왔으면 모두가 다 개털 모자 쓴 것처럼 상급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급받는 자리에 서시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류관에는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자들에게 성경에서 하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하늘의 면류관도 주시지만 이 세상에서 자손이 잘 되는 계속해서 장수하는 복도 주신다 그랬어요. 전도해서 자녀가 잘 되는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 전도는 남을 살리는 것이라. 전도는 나를 살리는 것이라. 전도는 하늘나라 상급을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종합 선물 세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순종도 하고 전도해서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내가 상 받고 자손이 잘 되는 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전도. 자, 우리 그래서 구호 한번 마지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는 다른 사람이 하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잘 한번 보여줘야 되겠지요. 오늘 구호는 김기현 장로님이 예약을 했어요. 목사님 왜 나는 안 시켜줍니까 해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딱 그랬어요. 자, 한번 이렇게 구호 준비, 구호 시작만 잘하면 다 해요. 알았어요. 자,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해피데이 6.25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아이고 잘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